쉬는 시간 잠깐 나가봤는데 파란 하늘이 구름 속에 이렇게 얼핏 보이는 것가 보였습니다. 이제 가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더웠던 여름도 가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교회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오셨나요? 이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여러분들의 어떤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가운데 하도 고생을 많이 하기도 했고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이제 막 제일 많이 울부짖고 고통 속에서 막 허부적허부적거렸던 게 또 교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면서 뭐 이렇게 어떤 마음이셨나요? 요즘엔 좀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대학로 교회에 이렇게 올 때 형제자매들 만나는 거 하고 또 이렇게 교제 나눌 거 생각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또 어떤 또 청년들이 많이 예배를 드릴까 뭐 이런 걱정도 좀 되기도 하고 어쨌든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만큼 신약 교회에서 신약의 그 성경에서 써져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강해 설교를 오늘 안 하고요. 오늘은 주제 설교를 하는데 오랜만에 이제 이런 주제 설교를 참 준비하니까 굉장히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참 준비하기도 좋았고 즐거웠습니다. 오늘 신약교회의 7가지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한번 이렇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물이라고 한 가지 한 가지 알았던 그런 그 교회에 대한 이 진리들 이것들을 한번 이게 깨워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이 없고 그냥 신약 성경 책만 이렇게 주어졌다면은 여러분들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과연 이 교회라는 그런 의미와 교회가 이 초기 당시에 원시 이제 교회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모였는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초기 교회 때에 봤던 7가지 그런 원리들을 이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더 세분하면은 많이 나눌 수도 있겠죠. 이 안에 이제 거진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신약 성경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그런 원칙,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바로 이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은 교회는 뭐라고요? 그의 몸이라면서 그가 누구죠? 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가 교회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분명하고도 첫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또 이 다른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보면은 그의 몸이라 그랬는데 이 몸이 몇 개입니까? 하나죠. 몸은 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의 몸인 교회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서울에만 해도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지방에도 있고 해외도 있고 있는데 몸은 하나라는 겁니다. 이건 좀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겠죠. 이제 또 지역 모임도 있고 지역 모임도 있지만은 우주적 교회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몸 하나만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통일되어진 교회의 그 형체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에서 연합된 사실들을 에베소서를 읽으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연합되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요. 또
골로새 교회에 대한 서신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 교회가 몸의 머리 대신 주님과 연합돼야 되는데 이 연합을 잃어버리는 이런 실수들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인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교회의 지위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굉장하죠? 우리의 지위가, 우리가 지금 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결코 이렇게 다른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4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요, 4절에 보면 몸이 하나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인 것입니다. 몸이 하나요, 또 뭐도 한 분입니까? 성령도 한 분이시죠. 또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도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도 한 소망 안에서, 그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그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도다. 이렇게 오늘날 세상에 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이 교회가 한 몸이라는 사실들을 때때로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 봐보면은 이제 이 교리적인 부분에 다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이제 교파들이 생깁니다. 나름대로 이게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에요.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한 몸에 대한 이 부분들이 마치 이것과 대치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마치 어떤 외부의 사람들이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치 서로 동의하지 못하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분파되는, 그래서 자신들의 의견들을 막 주장하면서 이 교파주의를 이루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그것은 이제 마치 그리스도의 한 몸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쨌든 그리스도의 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의 교회만 있습니다. 우주적인 측면으로. 때때로 이제 우리가 다른 분들을 만나죠. 우리 한국에서는 많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어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대학로 교회 다니시죠? 어느 교파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되게 이거 한 몸인데 이거 우리도 이게 얘기하면 꼭 교파 같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그죠? 이 세상은 마치 그리스도가 한 몸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게끔 그렇게 분파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로 이 기독교의 세계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도 우리가 분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분리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몸이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님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 된 교회의 한 지체인 거죠. 그죠? 그러게 신약 성경은요, 오직 한 몸, 한 교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요, 저는 이렇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어느 교파입니까? 이렇게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교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막 의심이 뿜뿜 올라오죠. 드디어요. 하나 걸렸다. 또 이제 그쪽 교회인가 보다.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단지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이며 오직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어떤 그런 분파에 대한 교파에 대한 그런 꼬리표를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데도 계속 자신의 어떤 교파주의에 속해 있지 않으면은 이제 이단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질문하죠. 그죠?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단의 영역에 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은 어느 교파에 속해 있어요? 이렇게 계속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가끔 바울은 성경에 만약에 저희가 신약 성경만 주어진다면은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들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어느 교파에 속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글적글적하죠. 잘 모르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그런 교파가 없었습니다. 그죠? 어떤 신약 성경에도 그런 교파를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요, 신약 성경은 오직 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한 성도요, 한 제자요, 한 지체임을 말할 뿐이지 우리가 어느 교파에 속해 있다는 걸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변론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때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이제 우리의 역사는 저기 브레드런이라고 저기 폴리머스 브레드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거기요 하면서 이제 저는 알고 있죠. 당신은 이제 폴리머스 브레드린 그쪽에 속해 있군요. 그러면서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신을 그런 교파주의에 어느덧 이렇게 속해 있는 쪽으로 얘기하게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브레든이라는 것은 형제해란 뜻이죠.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폴리머스라는 그런 이야기, 그 지역은요, 굉장히 좁은 지역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서 발원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약 성경에 그런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이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거지, 우리는 폴리머스 브레든이 아닌 거죠.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그런 관찰을 할 필요는 있지만은 이런 것을 너무 변론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모임이 정통성이 있고 우리 모임만이 교회의 진리 추구를 온전히 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또 배타성의 또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성경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해 있다. 한 몸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교회의 원리이고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듭난 신자라면요, 그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이름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브레드런도 아니고요, 브레드런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그것도 일종의 교파주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말미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 몸이 머리는 이제 그리스도고 그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뿐이지 거기서 더 이상 막 깊이 들어가다가는 그들의 이제 오류에 우리가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몸이라는 단순한 이 진리가요, 한 몸이라는 이 진리의 비단에 우리가 걷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외부의 변론에 우리가 대치하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교회는 한 몸이란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고수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신약교회의 두 번째 위대한 원리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에 보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또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됐다는 겁니다. 이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우리 몸에도 뭐 오장육부가 있고요, 바깥으로 드러난 것도 있고 또 속 안에서 활동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주님의 몸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한 몸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죠? 한 사람이 이제 구세주를 주님을 이제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제 받고 이해하고 인지하고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죠, 구속받죠. 또 우리가 칭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또 인침도 받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성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열거될 것입니다. 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한 몸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성령으로 그리고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이 대학로라는 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지체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우리는 거듭난 다른 그런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예전에 제가 굉장히 큰 오류를 범했었는데 마치 우리 교회 아닌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구원을 이렇게 먼저 의심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도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마치 제가 판단자처럼 비판자처럼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일단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일단 그 주머니에 집어 넣어버리고 조금씩 꺼내주는 이런 판단자의 그런 입장에 제가 섰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몸으로 이제 한 지체가 된 그런 모든 성도들은 우리 모임에서 구원을 받았던 그렇지 않았던 그들은 한 주님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으며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관점입니다. 판단의 관점이냐 아니면 사랑의 대상의 관점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 군대에서 굉장히 우리 때는 많이 맞았습니다. 거의 한 1년 동안 맞은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 2년 6개월이었는데 그때는 이게 2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거의 1년 동안 맞다가 어느 날 중대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집차가 오더니 그 중대장님이 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와 그냥 거의 굉장히 나오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그 군대 밖을 나와가지고 중대장님의 집에 왔는데 그 중대장님의 그 부인이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출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러 가는데 저를 그 집에 맡기고 그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그때 생각나는 게 이제 밥을 이렇게 랩으로 싸가지고 이렇게 전자레인지에다가 넣어서 먹어라 얘기하면서 저한테 그걸 맡기고 하는데 중대장이 뭘 믿고 나를 이렇게 일병 상병 막 들어갈 쯤이었는데 이걸 할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분의 한 모임의 성도님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숨기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로 인해서 그분이 이렇게 그렇게 좋은 영적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좀 한 잔도 하시고 좀 이렇게 좀 약간 딸랑딸랑하면서 이게 위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부분이 부끄러워서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모임의 연약한 형제님이었어요. 그때 저는 굉장히 뜨거웠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막 물불 가리지 않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분이 조심스럽게 저를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거는 저였기 때문에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든 어디든지 그가 좋은 상태든 좋은 상태가 아니든 구원받은 한 성도로서 거듭난 신자로서 그를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계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괜찮은 그리스도인, 괜찮은 정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는 구원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이 판단 자체를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같은 모임이 아닐지라도 다양한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우리는 앞으로 영혼을 같이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많은 백성은요, 그렇게 모여서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나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도 그렇고 또 다른 모임의 형제자매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교파교회의 어떤 그런 분들도 보면 와 정말 그 기도의 뜨거움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단순함 그 순수함을 볼 때 우리가 배우지 못할 분은 없다라고 봅니다.
심지어 잘못된 것을 보고서도 타산지석으로 그 상황을 보고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배우지 못할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우리 마음을 열면요,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이런 많은 기회들을 주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내 자신에게서는 굉장히 엄격한 그런 룰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포용하면서 넓은 그런 문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잣대가 자기 자신에는 오히려 관대하고 다른 이들에게 굉장히 좁은 시각으로 그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들을 저는 많이 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모임에 있으면서 어려웠다 그랬죠. 모임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한 형제님이 이제 리더 형제님이, 장로 형제님이죠. 이제 오순절에 그런 교리를 가지고 왔어요. 난리가 난 거죠. 막 그 병 고친다고 막 이러고 있고 그렇게 복음적이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사랑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박차고 나왔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박차고 나왔어도 좀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리를 다 끊었어야 되는 거야. 제가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참 이렇게 또 제자 양육도 받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떤 교리적인 그런 부분이 다르다고 해서 과연 그런 부분까지 끊어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 물론 잘 이해해야 되셔야 되는데 끊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도 끊어버리려고 하는 전면적인 차단, 이 부분이 과연 주님의 마음인가라고 저는 한번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임 안에서도요, 저희는 세대주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뭐 전천연설이기도 하고 또 뭐 구원 환란 때 구원받기도 하고 또 뭐 환란 전에 구원, 이런 중요한 부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희는 환란 전에 휴거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분들조차 우리는 잘못된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여기면서 그들을 판단하면서 거의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린 기다려줘야 줄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구원까지 들추는 일은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카톨릭처럼요, 뭐 이렇게 그 행위 구원을 막 강조를 막 하면서 교회 가운데 이상한 논리를 핀다든지 또 뭐 완전히 성화됐다, 우리 이제 뭐 아무것도 할 거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냥 쉬어 하면서 이제 쉼의 어떤 그런 미학을 성경 가운데 잘못 전달한다든지 또 마리아라든지 그런 뭐 중재자를 올려가지고 그가 이제 우리의 구원을 돕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이론들을 자꾸 다른 이들에게 퍼뜨리고 한다면 우린 그들과 교제를 끊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세상의 그런 타락적인 그런 요소들에 거기 물들어 있으면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손절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우리가 전면적으로 모든 그런 교리들이 우리와 동의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그분들이 한 지체가 아니라고 우리가 이렇게 명명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사랑할 그 영역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데 그 사랑의 다리도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은 저는 아니라고 지금 봅니다. 이 교회의 세 번째 원리는요, 아까 한 몸, 그 다음에 그 한 몸의 지체, 세 번째는 바로 교회의 그 리더십입니다. 이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렵게 되고 타락하는 이유가 리더십의 문제예요. 리더십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교회가, 성경은 이제 복수 장로의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가 실제로 복수의 장로라 그러지만 그 복수의 장로 중에 거의 한 사람의 목소리만 그것으로 이제 교회가 움직여진다면은 복수 장로십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복수 장로가 완전히 그 성도들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이 세 명이 똘똘 뭉쳐서 완전 복수 장로가
이미 다 결정되어진 것을 가지고 형제자매들 따라오라 그러면 이것도 복수장로가 아닙니다. 그죠? 복수장로들은요, 형제자매들의 그런 주님이 주시는 그런 부담과 그런 마음들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각각의 의견들을 마음껏 낼 수 있는 이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그런 복수의 장로의 리더십이 교회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 부분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시면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시면 이 세 종류의 그런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죠? 성도님, 성도들, 또 감독들, 장로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집사들, 이렇게 세 가지 지칭을 보게 되는데요. 이 빌립보에 있는 지역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데, 그가 언급하는 이 세 가지 종류가 이제 성도들을 분류하는 그런 것이 답니다. 사실 이게, 그죠? 은사에 따라서는 물론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지만 교회를 지칭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복수 감독 그리고 복수 장로들, 이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 지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요, 하나님의 의도는 성도들로 구성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성도들의 이 감독, 양의 감독으로 이제 장로들을 두고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섬김의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그 리더십으로 인도하는 분들이 집사들이죠. 이렇게 성도들, 그리고 감독들, 집사들, 이에 의해서 신약 교회는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여기 뭐 빠진 게 있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교회들에서 되게 실수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거진 대다수의 교회들이 담임 목사라고 해요. 담임 목사.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게 학교 다닐 때 우리 담임 그러는데, 담임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때는 뭐 음악도 가르치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죠? 뭐 어떤 뭐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이 사회도 보고 뭐 다 합니다. 말씀도 하고 뭐 찬양도 다 하고, 그냥 이게 1인 사역을 대다수 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건데, 이건 신약 교회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닙니다. 복수 장로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놓친다면은 교회는 이제 부패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서신에 어디 그런 것이 있어요? 누구 한 목사 누굴 얘기합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1인 목회하는 초대교회는 없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요, 정말 그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증거가 이미 나온 겁니다. 모든 논문에서 복수 장로 이 제도가 돼 있지 않는 교회는 위험한 교회입니다. 그건 휴머니티가 그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고요,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고, 결국 마케팅과 비즈니스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희가? 그죠? 이건 초대교회 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도 거의 2세기까지 이런 유형 복수 장로십을 유지하다가 2세기경 이후부터 이것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1인 목회가 나오고 주교가 나오고 뭐 대주교가 나오면서 이제 뭐 카톨릭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들 가운데 또 이상한 걸 보여줘요. 모임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삶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고 어떤 약간의 재능이나 어떤 특별한 은사가 보이는 그런 분에게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 그 일을 좀 해주세요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일반 교파교회는 많이 나타나죠.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대다수가 채택하는 방식인데, 어떤 특정한 사람을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헌금해가지고 그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 이건 신약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식은요, 우리 지체
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상인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되게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땅끝까지의 미션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지체에게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다 종종 이제 영혼들이 오잖아요. 그럼 제가 종종 붙여드립니다. 새로운 복음을 필요로 한 분들에게 저 형제가 좋겠다. 젊은 형제들이면 젊은 형제들이 붙여주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면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렇게 붙여주면서 함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는 거죠. 어느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점유하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풀 수 있는 복음의 보따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준비된 그런 사수가 돼야 됩니다. 바로 이제 땅 하고 쏠 수 있는 그런 총알 보따리를, 총알을, 그리고 총을, 이 말씀의 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직접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 네 번째는요, 이 복수 장로 끝나고 이제 네 번째 교회의 위대한 원리는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임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게 빠진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그냥 인간적인 모임이 될 거예요.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것은 마태복음 18장 20절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이곳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또한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알으란 얘기죠. 주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우리가 성전인 겁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체된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어디에나 계시죠. 주님은 편지하십니다. 주님은 저기 필리핀에도 계시고 지금 여기도 계시고요. 아프리카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여기도 계시는 겁니다. 편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함께 모일 때에 주님의 특별한 의미로 주님의 특별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 집회 가운데 저희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돼요. 오늘도 저는 만찬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죠. 특별히 오늘 저기 뒤에 중규 형제님 오셨는데 예전에 계림, 중국에서 계림에서 복음 집회했던 거 생각이 납니다. 그때 복음 집회를 하고 중규 형제가 통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과 구도자들이 막 이렇게 재밌게 웃으면서 너무 이렇게 복음 집회가 즐겁더라고요. 너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예배 때 제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그 임재가 제 마음 가운데 있었고 이곳 가운데서 이곳 중국 계림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전 느꼈고요. 또 지난번에 올랑고 센터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배 가운데. 형제님 기억하실 거예요. 마음이 너무 즐거워서 주님을 이렇게 막 노래했습니다. 대학로에서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부끄럽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냥 선교제는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의 충만을 느끼면서 이렇게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가 오면서 주님 이대로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 주님의 충만이 성령님의 제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기쁨이 우리 모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 것이죠. 참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주님의 운행하심을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약교회의 원리 다섯 번째는요. 네 번째는 주님이 우리 몸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고요. 다섯 번째는 이 교회에 은사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요,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유기체적인 이 지체들이 꿈틀거리면서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은사를 통해서요. 은사가 아닌 분이 그 은사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치 눈의 역할을 하신 분이 발가락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게 됩니까? 그 연약한 눈동자가 발 속에 나가서 거칠게 걸어야 되는데, 그죠? 이게 각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체에 가진 은사들이 있는데 그 지체대로 자신의 모습대로 자연스럽게 그 은사를 발휘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요, 잘 나와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적이 뭡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가 발휘될 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입니다. 꿈틀꿈틀하죠. 그죠? 이게 사도와 이제 어떤 선지자 이런 부분은 이 초대교회 때 이미 끝났습니다.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한 자와 목사와 교사들이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섬기는 은사라든지 또 뒤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런 마치 우리 내장에서 온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듯이 이 교회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뭐 하나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다쳐보십시오. 쩔룩거리면서 굉장히 애처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도요, 교회를 오래 머물지는 않았어요.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2년밖에 안 머물렀어요. 물론 기간으로 따지면 총 따지면 3년인데 2년이 최대 오래 있었던 그 교회입니다. 그 지역입니다. 다 그냥 잠시 세우고 가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세우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니까. 그죠? 한 곳에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그죠? 아마도 이국 가운데에서 그런 세우는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시죠. 그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교회 세우고 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건 주님이 탁월하게 주신 은사입니다. 이 세우는 역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역할들을 하는 그런 은사인 겁니다. 그죠? 디도서에 보면요, 디도도 오래 있지 않았어요.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어요. 디모데도 어떻습니까? 디모데도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를 마게도니아로 갈 때 에베소에 그냥 머무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장로들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세우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된 겁니다. 그죠? 은사는요, 세우는 겁니다. 저희 그 대학로교회 장로들도요, 저희들이 있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이 뭐 치리하고 감독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세우는 겁니다. 각 은사들을 발견하고 그 은사들에 대해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국내든 국외든 해외든 이것들에 대해서 잘 경청하고 그것들을 꿈틀거릴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것들 문을 열어주는 역할들을 장로들은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그런 역할들, 이것이 바로 은사가 교회에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몸된 교회, 이 교회에 대한 여섯 번째 원칙은요, 모든 지역교회가 자치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치적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겁니다.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를 간섭할 수 없습니다. 다른 장로들이 우리 교회 장로들에게 뭐라고 하고 지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만이 우리 교회에 직접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뒷받침은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가 보입니다.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신약 성경의 모든 지역 교회, 저희로 얘기하면 대학로 교회 예배당이죠. 대학로란 지역. 이 모이는 이 집회는요, 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모인 독립적인 집회입니다. 그죠? 우린 딴 데하고 지금 이렇게 같이 안 하죠. 이 독립적인 집회예요. 우리 교회를 간섭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간섭할 수 있습니다. 이 촛대가 7 촛대는 이 7 교회를 얘기한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촛대들이 각각이 불이 켜지지만 각각의 촛대는 오직 주님만의 분별과 주님의 지시하심만 받는 겁니다. 각각의 촛대들은 거기서 자신들의 촛불을 비치는 것이고요. 오직 그에 관여하고 분별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신다는 겁니다. 이 7 등잔 때 이것이 7 교회라는 것들은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 모든 지역 교회는요, 자치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다른 일반적인 교회에 보면은 신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신학교에서 자신들의 교파를 만들고 서로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된 그 조직의 그 상위 기관에서 잘못된 어떤 교리라든지 잘못된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그 모든 교회들이 그 조직되어진 구성원들이 다 그 이상한 교리들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잖아요. 무슨 남친 외교들이 뭐 이상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뭐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리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도요, 나치 독일은요, 이렇게 연합되어지고 이렇게 조직되어진 그런 이런 교파들을 이렇게 지배해 버렸어요. 자기들한테 복종하면은 우리가 너희들한테 어떤 보상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독립적으로 모인 교회들은요, 살짝 지하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목숨을 걸면서 고수하면서 믿음의 진리를 고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각 교회는요, 자치적인 겁니다.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이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관여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뿐인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신약교회의 위대한 7가지 원리는요, 모든 성도님들은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을 찾아보시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 찾아보시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참된 성도들은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경배를 올리는 거죠. 그죠? 구약 성경에는 오직 레위 지파와 아론의 그 자손들, 그분들만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쫙 찢으시면서 그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왕 같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그 휘장이, 그 두꺼운 그 휘장이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안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냐고요? 들어가십시오. 우리 매일 아침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주님의 그 거룩함,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고
함께 느끼고 함께 주님의 임재를 느꼈던 사람들은요, 그 하루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기능을 우리 제사장인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안 할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약교회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교회의 원리 중에서 마지막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질서를 통해서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들을 담당해야 됩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예전에 보면 막 이렇게 강단에 막 나오셔가지고 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 그랬으니까 나 말씀 전해도 되잖아요. 막 이러면서 굉장히 혼란이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 말씀을 잘못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일한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보이진 않지만 그 메커니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걸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보다니요.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도가 교회 가운데 반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담대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이 삶, 이 행진, 이 깃발을 들고 이 행진하는 그 행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이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막 이렇게 깃발을 들고 막 나가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장면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그 주님의 깃발을 들고, 어떤 분들은 숨기죠. 나타나지 않아요. 깃발도 조그매. 여기 들어. 매안해 깃발이. 흔들러. 이게 살짝 흔들어.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꺼내가지고 그냥 막 흔드는 겁니다. 주님의 깃발을.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지성소로 우리는 이 깃발을 들고 펼치면서 주님을 노래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교회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의 마지막 원리인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고, 그리고 복수장로, 그리스도 중심,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은사, 그리고 교회 자치성, 성도들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이런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모여지면서 우리 교회는 살아 꿈틀거리는 겁니다. 너무 흥분되지 않습니까? 설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아름다운 저희를 교회를 향한 그런 소망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